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삶에서 느끼는 고통과 번민, 그리고 이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해야 할 행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그 가르침 속 핵심 메시지를 4가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고통의 근원은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것, 나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나라는 틀을 벗어날 때 비로소 세상과 하나 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이상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재산, 명예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번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인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흩어지며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번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 사용한 휴대폰이나 처음 월급으로 산 가방 같은 것들입니다. 그 물건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리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분노, 슬픔, 후회가 몰려오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물건은 본래 내 것이 아니며 단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던 착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며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이 곧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말로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기대, 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자아 중심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집착이 깨질 때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세상과 나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가는 흐름 속에 있으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고 관계에서는 상대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자체를 인정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망가졌을 때 그 물건과 함께했던 순간에 감사하며 집착을 내려놓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해 보기. 나라는 틀을 벗어나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집착과 자아 중심적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아픔에 머물러 자신을 괴롭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스스로 번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현재에 머물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은 상태로 있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학생이 시험에서 실수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실수를 계속 떠올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더 잘했을 텐데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오늘 해야 할 공부마저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미래를 향한 걱정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며 걱정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일상에서 해야 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불안감은 더 커지고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라는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에 감사하며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데 에너지를 쓰세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과거에 매달릴 때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현재를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기록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창밖 풍경을 보는 시간처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느끼며 살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무는 삶을 깊고 고요한 호수에 비유하셨습니다. 호수는 바람이 불어도 그저 고요히 흘러가며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고요하고 맑아질 때 외부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는 길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길들지 않은 말에 비유하셨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를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하찮은 말과 상황에 휘둘리는 이유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평정을 유지하라.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지적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순간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올라와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리며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날의 기분은 상한 채 다른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감정이 마음의 중심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상사의 지적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족이 식사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방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큰 소리로 맞받아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관계는 더 틀어지고 마음의 평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 말을 조심하면 다툼을 피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이 논쟁이 정말 필요한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을 통해 감정에서 벗어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복잡할 때 그 순간의 생각과 기분을 글로 써보세요. 쓰면서 감정의 원인과 본질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쉬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은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점차 흐려지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정심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비유하셨습니다. 바위는 폭풍이 몰아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위처럼 단단하고 고요해질 때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다스리며 평정을 유지해 보세요.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삶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더 큰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은 자비심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베푸는 자비심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악행은 악행으로, 선행은 선행으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자신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난한 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는 것,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입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거리에 앉아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음료 한 잔이나 간단한 음식이라도 건네는 것은 작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행동은 노인에게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으로 베푼 선행은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베푸는 이의 마음도 고요하게 한다. 두 번째 사례는 가족 안에서의 자비심입니다. 어쩌면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상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분노로 맞서기 쉽지만 그 순간 자비심을 실천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로 언쟁이 있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갈등을 해소해 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전한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의 자비심 실천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먼 곳에도 베풀 수 없다. 세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의 자비심입니다. 어떤 동료가 업무 실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실수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기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 라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동료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직장에서의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자비심이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버튼을 눌러주는 일,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일처럼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자비는 씨앗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되듯 우리의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안겨줍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베푸는 자비심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평화와 행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심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기,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기, 마음의 소유를 잠재우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기. 이 가르침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난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번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고요함과 평온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다가오길 바랍니다. 늘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